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신약 312쪽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곁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을 마음을 다해서 힘있게 많이 하십시오. 왜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요. 내가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성도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성도가 잘 됩니다. 근데 만약 성도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축복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럼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지요. 들어보셨지요? 작년 요맘때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제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남동탄 지성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엄청 크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면 네가 우리 교회 와야겠다. 네가 와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니? 네가 와서 그 꿈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 이랬더니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아이 목사님 호호호호호 웃기만 하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개척한 남동탄 지성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던지, 그 아이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주셨나, 그런 얼마나 소원하면서 기도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꾼 꿈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응원하는 제자가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지요? 저는 그 꿈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큰 교회,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 그런 교회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 제자의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한 사람만 꿈을 꿨다면 그 꿈은 끝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다면 그 꿈은 분명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세계 정복이라는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래서 마병을 앞세워서 재빠르게 진군하면서 몽골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품고 함께 부르짖고 서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 섬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도 그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언제? 그때까지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2장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을 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하시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 섬기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이해됐습니다. 아,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구나,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부활, 육체의 부활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같이 품고 함께 섬기면서 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면서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보셨습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울아,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사명의 말씀까지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웠습니다.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꺼내신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예요. 가는 곳마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불과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속에서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었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십자가로, 한 번 더 읽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세상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본방인들, 이 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죄의 담.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본방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무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담을 허셨다. 이 담을 허셨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쪽 맨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꼭대기에 보면 로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이 또 장로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되어서서 굴복당하는 죽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요,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의 할례예요? 마음.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이 할례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받지 말아라, 율법을 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모세를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동족들,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합시다. 그래서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정결법이 의미가 없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준수하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복음의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복음을 상대방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또 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의 카멜레온, 이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체나 본질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피부의 겉색깔만 바꿉니다. 주변의 환경과 딱 조화되게 변화시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키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하게, 그 상황에 적절하게 합당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결의식 지키나 안 지키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영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믿는 사람이 먹어?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내가 절제하고 안 먹는 것 뿐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큰 사람이지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정결예법을 지키는 것 안 지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공감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술 마시는 동료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 가지 않아야 될 자리를 같이 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곳에서 변질되고 썩어지고 있는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유대인들이 착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해한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와 함께 바울이 시내를 거닐 때에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담이 있습니다. 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과 본방인, 유대인들 그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죽음, 사형에 해당된다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적극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항소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이 사실을 재판받기를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결박되어서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그가 결박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 로마에 갇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 담이 있잖아요. 담. 이것 때문에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서로 화평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이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의 관계의 담을 허셨다. 자신의 육체를 허시고 이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이 담의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담은 이방인과 본방인을 구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었죠. 차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차별할 수도 없는 자리, 그 자리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본방인을, 그 담을 다 육체로 허무셔서 화평하게 하셔서, 출신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로,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담이 문제입니다. 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은 율법이라고 하는 담으로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율법의 담을 완전히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완전히 허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다, 본방인이다, 출신이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나는 뭐다 이런 상황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뭐예요?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되었다, 하늘의 것을 받는, 유업을 받는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 앞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각자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저에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유치부 친구가 보낸 편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커서 저에게 보낸 편지예요. 김혜재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됩니다.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갈 때 한 달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예배는 흥미롭고 마음에 와닿는 예배였어요. 제가 그런 목사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쇠고리 마술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수석 목사님이 되셨네요. 여기서 수석 목사님이란 개척을 했으니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수석 목사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설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듣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같아요.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설교로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감격하고 혼자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설교자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고군분투하는 목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목사님의 모습만 있으면 족하다. 우리 성도들의 기대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권면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겠지만 조금 이 권면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강요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그 마음을 두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곳을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사실 이곳은 이미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성전이 되어가고 초소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완성된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현재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완벽한 성도 있습니까? 저의 삶을 저의 가족들이 잘 압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가 뭐예요? 구멍난 거룩. 아빠의 삶 속에 거룩이 구멍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온통 거룩이 숭숭숭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어요.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 공사 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공사 중이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멍난 부분이 보일 때 기도로 곁에 있는 성도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주십시오. 말로, 뒤에서, 뒷담화로 더 큰 구멍을 만들지 마시고 헤집어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그 빈 구멍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성전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요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같이 믿음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이 두 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이 짧은 에베소서 편지 안에 무려 40번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다 본방인이다 따지기 좋아하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힘있게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안이란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속에, 영원한 구원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밖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성도 됩시다. 둘째는요, 함께 소망으로 위로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소망으로 위로하겠습니다. 함께 소망으로 위로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사람의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뜻,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위로하지 마시고 그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인가 아닌가, 인간적인 위로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위로를 듣고 내가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위로는 진실된 위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요. 분별하는 거 쉽지요. 위로받았는데 사람을 또 찾아가게 만들면 그것은 미끼예요.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소망의 위로가 됩니다. 셋째,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연결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또 곁에 있는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붙여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연결되어져 있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교제를 잘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분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때로는 2번, 3번 발걸음하면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를 세우잖아요. 돕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유익은 없는데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잘 돼요. 예수님 잘 믿어요. 믿음에 성장해요. 성숙해 가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교제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쟁이처럼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버리십시오. 성도는 공급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 그리고 가정과 일터, 학교, 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곳을 주님의 성전,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겠다. 또 함께 소망으로 위로하겠다. 그리고 서로 섬김으로 교제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1년을 살아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주님께서 다 허무셔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저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꿈을 꿨고, 바울이 꿈을 꿨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학원 속에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으로 합니까? 십자가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힌 담들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영혼들 다 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